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에스라 9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아픈 기억도 은혜도 있는 어리석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본문에 이어서 이제 9절 함께 같이 이제 에스라의 기도 이야기를 이어서 볼 텐데요.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라는 이야기로 이제 에스라의 기도는 이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사실은 내내 종살이를 하는 역사였었어요. 보면은 애굽에서도 종살이였고요. 애굽에서는 탈출을 해서 하나님이 광야로 그들을 인도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항상 죄의 노예의 상태였었습니다. 인간은 한 번도 죄로부터 이기적인 욕구를 벗어나서 사는 법이 잘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죠. 이렇게 어떤 추상적인 그림들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이 핸드폰을 쓰지만 사실은 핸드폰의 노예가 된 사람들. 사람이 돈을 벌어서 뭘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돈의 노예가 된 사람들. 자세히 보면 사실은 사람은 그 이기적인 욕구에 평생 노예가 돼서 살아가게 됩니다. 무엇을 욕망하는가 말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된다라는 것은 이기적인 욕구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그래서 제가 우리 주일날 제가 그런 얘기 드렸죠. 생일 때 이렇게 뭐야, 이제 아내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을 얘기를 드리면서 제가 그걸 결코 희생으로 설명하지 않았었어요. 희생이 아니라 진짜 타인이 좋은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좋은 것을 보아하면서 좋아하게 되는 모습이 사실은 죄로부터의 자유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희락의 종교라고 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기독교는 희생의 종교가 아니에요. 희락의 종교예요. 네가 좋은 게 내가 진짜 좋은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는 제일 첫 이 시작을 뭐라고 해요? 비록 우리가 내내 노예였다라는 이 고백은 사실은 이기적인 욕구의 노예였다라는 이스라엘이 지금 단순히 그 바벨론 포로기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기적인 욕구에 내내 노예가 되어서 살아갔던 인간의 그 모든 시절들을 생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간이 이기적인 욕구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오늘 그 본문의 빨간색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파란색은 사람이 그에 대해서 대조적으로 한 일을 제가 이렇게 중요한 어구만 표시를 해놨거든요. 봅시다. 우리가 이기적인 욕구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도 또한 버려두시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이기적인 욕구에 빠져서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갔지만, 그래서 맨날 그 내 이기적인 욕구만 생각하는 거죠. 아, 어떻게 좀 더 먹을까? 좀 더 잘까? 좀 더 맛있는 걸 먹을까? 좀 더 편한가? 좀 더 좋은 것을 볼까? 좀 더 남들 앞에서 인정받을까? 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걸 연인 관계로 비교해 볼까요? 혹은 부부 관계로? 한쪽의 배우자가 그 가운데에서 이기적인 욕구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버려두지 않는 다른 쪽의 배우자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쪽이 이기적인 욕구에만 빠져 있어요. 나를 배려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지도 않아요. 근데 나머지 한쪽이 그쪽에 대해서 그럼 무슨 생각을 가져요? 보통은요, 우리는요, 그를 등 돌리고 싶고, 그래, 뭐, 내가 너만 필요하냐? 라고 하면서 서로 등 돌릴 생각을 하는 것이 쉽겠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버려두시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어떠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요, 어떤 신비적인 것으로 체험하고 싶은 생각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신비적인 체험을 초월해서 이미 성경에 편지 형식으로 말씀 형식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요 너무 잘 기술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어떠시다고요? 너는 나를 버려도 나는 너를 안 버려.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박힌 모처럼 되기를 원해. 라고 이미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셨다. 이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는 가운데 이루어졌던 일들이래요. 그러니까 우린 그런 착각을 할 수 있죠. 이게 바벨론 포로기니까 하나님은 우리 버렸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또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함께 하시는지는 사실은 성막 지을 때부터 봤잖아요. 초라하지만 거기다가 봉을 꽂아가지고 어디든지 우리하고 함께 다니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성향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왕이 우리를 막 불쌍히 여겨줘. 그래도 나름 선대해줘.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생각해보면 바벨론 포로기 때도 그들이 그래서 식민지 시민들이었지만 경제 활동을 했고요. 되게 많은 자들이 고위직에 올라가서 일을 했던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불쌍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게 소생했던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 저 알죠? 성전을 지은 거 다 하나님이 왕에게 은혜 베푸는 마음을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했던 것, 그리고 그것을 다시금 또 수리하게 했던 것, 이 모든 거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흡족하진 않을지 몰라도.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지금요, 에스라는 기도하면서 뭐 하자는 거예요? 헤아려 보자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우리한테 해준 게 뭐냐? 여러분, 그 결혼 생활하거나 혹은 싸울 때 이런 말들 쉽게 잘하잖아요.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 뭐 이런 말 잘하거든요. 해준 게 정말 없어서가 아니에요. 헤아려 보지 않는 것이에요, 사실은요. 에스라는요, 먼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둘 다를 좀 헤아려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 말씀 제목이 이거기도 하거든요. 볼까요? 아픈 기억들도 좀 헤아려 봤으면 좋겠고요. 그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도 부어졌던 은혜들도 전부 다 좀 헤아려 봤으면 좋겠어요. 에스라는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해요. 포로기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은혜들을 하나님이 주셨지 않았니?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가장 고통의 어, 이렇게 답답함은 어디서부터 오냐면요. 이런 은혜나 또한 아픔, 둘 다를 헤아리지 않는 어리석은 망각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개가 먹은 것을 다시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세요. 분명히 그렇게 살아봤으면,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하는 삶을 살아봤으면, 이제는 그것을 멀리해야 될 것 같지만 인간은 쉽게 다시 이기적인 욕구에 빠집니다. 자, 이제 에스라는 9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들을 헤아려 보죠. 내가 그 가운데 서 있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는 하나님이었어. 라는 거예요. 마치 내가 바람을 폈는데도 내가 등 돌리고 딴 집에서 딴 살림을 하는데도 그 찢어지는 마음을 부여잡고도 나를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바라보시며 그래도 그 가운데 은혜를 있게 그 가운데서 좀 즐거워 보라고. 그리고 선지자한테 우리 호세아 알죠? 하나님의 마음을 몇몇 선지자들에게 알게 만드세요. 하나님 마음이 이런 거구나. 나를 버리고 가는 사람을 향해서 내 모든 것을 내어서 재산의 절반을 내어서 그를 다시 사오는 마음을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러고도 또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또 그에게 또 뭐든지 내어줄 준비를 또 하고 있어야 되는 그 호세아의 마음처럼 그 호세아가 가졌던 상황과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호세아가 무슨 말을 그렇게 하고 싶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네가 거기에 팔려갔을 때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하고 거기서 얼마나 아팠었는지를 기억해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10절은 여기 우리 한글성 번역은 이 단어를 아예 뺐던데 원래 이제 히브리어 원문은 앞에 이런 단어가 들어가요. 왜 아타라고 히브리어로 그러나 이제라는 이제 전환하는 단어가 원래 등장해요.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빼면 안 돼요. 이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은혜를 헤아려 보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포로기에 있었을 때도 우리를 이렇게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은 분이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는데, 그런데 이제, 라고 하면서 이제 에스라는 이렇게 하죠. 우리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신 후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자마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는 뭐를 했다고요? 주의 계명을 저버렸다라는 것이요. 이게 시간차가 없다는 의미예요, 이게요. 놀랍죠? 예.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고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데 인간은 그 가운데에서도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다. 하나님을 저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그쵸? 이거 바벨론 포로기 때 이사야서에서도 자주 등장했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게 더 없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다른 은총을 입은 자들은요. 그래서 11절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을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들이 바벨론 포로교에서 지금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가나안으로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냐면은 다시금 제2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죠. 포로에서 왕의 은혜를 겨우 입고 돌아오는 것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은혜를 그들에게 부으셨고 그들은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번에 가나안 전쟁은 여호수아 때랑은 좀 다르죠. 여호수아 때는 진짜 군대를 가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물으며 하나하나 걸어 나아가는 실질적 전쟁이었다면 하나님은 이제는 어떤 전쟁이냐면은 바벨론에서 겸비해진 사람들을 1차, 2차, 3차에 부르셔서 그 가운데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서 영적으로 완비돼서 이제 누구랑 전쟁하는 거냐면요. 거기에는 가나안에 있는 이민족들만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오지 않았던 사람들, 이 남은 자가 역전된 거예요.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안 끌려간 사람들이 남은 자였다면 이제는 이스라엘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남은 자인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들이 다시금 이제 이들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이들은 이들만이 경험한 은총이 있거든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낮은 나라를 잃은 경험 가운데서도 식민 생활도 해봤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똥찬 은혜를 입어서 1차, 2차, 3차에 걸려서 포로기에서 돌아오는 이 놀라운 경험을 한 이 사람들은 이제는 그곳에 돌아가서 이 은혜를 기억하고 그 아픔도 기억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씨앗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대적은 누군지 이제 아시겠어요? 가나안 땅 사람들만이 아니라 끌려가지 않았던 사람, 그리고 끌려가지 않았던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대적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건 이제 이런 전쟁인 거죠.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사람과 은혜를 망각한 사람들 사이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은혜를 망각하고 죄도 모르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자신들의 죄악을 알며 거룩하게 살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그 더러운 땅 안에서 거룩한 백성들이 하는 전쟁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보면은 12절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는 여기서 지금 이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계시지만 드디어 가나안 땅에 다시금 그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의 특히 권력자들 리더들의 가장 큰 문제를 뭐라고 봤냐면 통혼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는 문제라고 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 뭐냐면 이방 사람하고 어제도 제가 얘기를 했죠. 여러분 이방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진짜 문제일까요? 맞아요? 이방 여인하고 진짜 결혼하면 안 돼요? 어, 한 70%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절대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왜 이방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면요. 여러분 결혼은요 삶의 방식을 규정짓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라고 해서 그래서 절대 결혼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금지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삶의 방식 때문이라고요. 여러분들도 또 지금 결혼이라는 걸 해보니까 그러지 않으시던가요? 내 삶의 방식이 100% 고수되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죠. 자, 그래서 이 얘기는 한번 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과연 여기서 지금 에스라가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결혼을 이방 여인이랑 하는 걸 걸까? 우리가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세상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게 완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하고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절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오늘 그래서 그 성경의 몇몇 인물들 얘기를 좀 볼게요. 먼저 우리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결혼시킬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가장 신뢰하는 종에게 있어서 너 가나안에서 여인을 취하지 말고 내 아들을 위해서 저 가나안 땅들 중에서 절대 아내를 택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가장 믿음의 표본을 보여주죠. 하지만 그 뒤에 보면은 어,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유다 그 믿음의 넷째 아들 그쵸? 유다는 가나안 여인이랑 일단 결혼하는데 그것을 성경 본문은 전혀 지적하지 않아요. 그 다음 또 요셉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죠. 요셉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애굽 여인이랑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예요? 그에게 낳은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심지어 12지파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누가요? 애굽 여인이 낳은 아들들이요. 그리고 마지막, 거의 이게 이제 핵심인데, 룻기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면요. 유다 지파의 그 보아스와 모압 여인의 결혼의 이야기가 바로 룻기의 주제예요. 룻기 어디에서도 룻의 출신을 문제 삼지 않아요. 왜요? 룻의 삶의 방식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스럽고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사람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정말로 그 이방 여인이라는 게 문제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뭐야, 어디, 뭐 이렇게 나쁜 친구 사귀지 말라는 걸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할 때 나쁜 친구라는 규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쵸? 물드는 게 문제인 거고, 그에게 나쁜 걸 배울 걸 걱정하면서 흔히 부모들이 자녀에게 하는 것처럼 통혼의 이야기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를 왜 자꾸 이렇게 하냐면, 문제를 너무 단순화시키는 경향들 때문에 그래요. 아우, 그래. 내가 세상 사람하고 결혼해서 그렇지. 그래, 내가 세상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방식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삶의 방식. 그래서 조금 더 보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13절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저 앞에서는 뭘 살펴봤어요? 은혜를 살펴봤죠.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도 왕한테 은혜를 입게 하고 그 가운데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시고 성벽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는 수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줬던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고요. 그리고 또한 아픈 기억들을 이제 살펴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자마자도 우리는 어떻게 죄를 지면서 살아가는지를 에스라는 헤아려 봅니다. 그래서 13절을 이렇게 정리해요. 13절은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파란색은 인간이 한 짓, 빨간색은 하나님이 한 일을 이렇게 두시면요. 인간은 열심히 뭐를 했대요? 악한 행실을 저질렀대요. 인간의 삶이 계속 뭐였다고요? 이기적인 욕구에 빠져서 자기가 그게 악인 줄도 모르고 자기의 이기적인 욕구대로만 살아갔다고요. 그걸 악한 행실, 또 다른 말로 큰 죄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악한 행실과로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그러니까 둘 다가 다 합쳐진 결과물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왜 끌려갔나요? 우리의 악한 행실 때문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럼 어떻게 또 살아나왔나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보다 형벌을 그때 부지런히 가볍게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계속 큰 죄를 더 붓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계속 형벌을 더 가볍게 하시는 조치를 취했다는 거예요. 70년이 너무 길구나. 거기서 이렇게까지 산 것을 너무나 내가 안쓰럽구나 라고 하면서 왕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은 마음 부어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다시금 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싶은 열망을 심어주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것을 가볍게 하는 일을 하셨다고요. 이 둘이 하나님이 한 일과 우리 하나님과 한 일의 차이예요. 그래서 그 결과물이 뭘까요? 하나님이 형벌을 가볍게 하셔서 하신 결과물이 뭐라고요? 백성이 이만큼 남아서 지금 이스라엘, 이 유다에 다시금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이 형벌을 가볍게 한 결과물이라고요. 결코 그러니까 자랑할 수 없죠. 우리가 바벨론에서 그 페르시아에서 그 안위한 삶을 다 버리고 우리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 하고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왜요? 니들이 잘나서 니들이 결단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이 그대로 이렇게 남겨두셔서 하나님이 형벌을 있는 그대로 받게 했었으면 아무도 돌아올 사람이 원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도 바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아우,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놀고 단풍 보러 가고 이럴 때 하나님 저는 여기 왔습니다. 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에서 사실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올 사람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가 죄악 가운데에서 있을 때에도 주 5일을 죄악을 짓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6일째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다시 주일을 나오게 하시고 또다시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게 에스라의 관점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만 짓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가볍게 하시면서 그래서 한 주먹 남은 우리가 바로 이거야. 근데 이 한 주먹 남은 이것들이 계속 뭐를 하는 거예요?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학계 스가랴, 학계 2장 이런 데 가서 읽어보세요. 자기 집들은 각자 다 완벽하게
아주 예쁘장하게 꾸며놓으면서 하나님의 집은 경홀히 여겨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봅시다.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명령을,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리이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아, 이게 성경을 단편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제가 너무 힘든데 통혼이라는 단어가 계속 이게 등장하니까 통혼이 문제 같아 보이잖아요. 문맥을 보라고요, 문맥을. 문맥을 보면 통혼을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은혜를 잇는 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통혼이 왜 지적이 되는 거냐면 상황이 안 맞으니까. 지금 너희가 그 이방 백성들 가운데 내가 한 줌을 남겨가지고 겨우 예루살렘에 들어왔는데 그럼 이들이 해야 될 게 당장 통혼이겠어요? 상황이 너무 안 맞는 거죠. 요셉이 통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우리는 기억할 거예요. 그 가운데서 보아스가 이방 여인을 품은 것을 가지고 죄가 아니라는 걸 우리 감으로 알 거예요. 왜요? 문맥이 그런 문맥이 아니었잖아요. 그쵸? 통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상황을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라는 걸 그 상황 하나로 볼 수 있는 거죠. 쟤는 지금 여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얼마나 우리의 형벌을 가볍게 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은총들을 베풀었는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멍청한 애를 하나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형벌을 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가운데서 은혜를 입었다고 쳐보자고요. 근데 거기서 어리석은 사람한테 이런 소리 한다고 쳐보자. 거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게 얼마나 안 어울리는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거기서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요. 에스라처럼 가슴이 아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네. 등 돌린 배우자를 향해서도 끊임없이 마음을 베푸시는 거. 인간은 이거 못하잖아요, 해보면요. 진짜 못할 일이잖아요. 나를 등진 사람을 향해서 사랑을 베푸는 거 이거 못할 일이잖아요. 해보면. 호세아 이야기가 남 이야기니까 우리가 그냥 재밌게 듣는 거지. 내 배우자하고 그게 되냐고요, 해보면요. 내 주변의 이웃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등 돌리고 나를 이용만 해먹는 사람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를 향해 바라보면서 인애를 베푸는 게 사람이 되냐고 해보면. 해보면 정말 신앙 고백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 이거 정말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그거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인간이 계속 뭐 한다는 거예요? 계속 그 알지 못한 채 은혜도 모르고 심판도 모르고 그것 가운데에서 이상한 짓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문맥에 안 맞는 짓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게 바로 통문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 저게 얼마나 어이없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 상황에. 마치 다 씻겨가지고 애들 데리고 나왔는데, 그러면 얘네들이 잘나서 씻은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은혜 가운데서 얘를 씻긴 거잖아요. 더럽게 놀았어도요. 근데 얘가 나오자마자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다시 더러운데 풍덩 빠져서 이제 깨끗해졌으니까 됐지 하면서 이게 얼마나 안 맞아요. 그쵸? 이제 깨끗하게 잘하고 얘를 씻어놓은 건데. 이제 다시금 이스라엘에 와서 너희들 예전처럼 전쟁을 할 건데 예전의 전쟁처럼 군사적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야. 너희들은 이제 안 하고 깊이 가난해져도 받고 그 가운데서 바벨론에서 이런 것들도 받지만 헛것이라는 거 다 알았지. 하나님이 너희들이 죄를 짓는 가운데서도 얼마나 너희에게 신실한지를 경험했지. 이제 너희는 와서 그것을 증언하고 신실하게 삶으로 인해서 포로로 따라오지 않았던 사람들한테 진짜 끌려갔던 너희가 남은 자인 걸 증명해야 돼. 라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15절 보면은 14절. 그래서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라고 하면서 얼마나 문맥이 안 맞는 말과 하나님이 합당한 어떠함이 보이죠. 15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은 말장난이 아니에요. 정말 의로우세요. 그리고 그 의로움의 증거를 뭐라고 얘기해 이스라엘은요? 우리가 남아 피한 거.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걸 남겨두시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은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저 사람 밥상을 차리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내 원수의 밥상을 차리는 것처럼 꼭. 그래서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죽게 범죄하였사오니 지금도 끊임없이 뭐하다고 있다는 거예요? 반찬 투정 같은 거 한다는 거예요. 예. 이 상황에 이게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범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그것을 감해 주시는데 우리는 마치 바람 피고 와서 그래도 차려준 밥상 앞에서 또다시 반찬 투정하는 것처럼 이 상황이 말이 되나?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스가랴 시작이 그거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니 왜 별일이 없죠? 이 방에 우리가 여기까지 돌아왔는데 하나님 이제 일 좀 하실 때 되지 않으셨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일을 안 하고 자기들이 뭐를 하는 줄 알죠, 심지어. 스가랴 시작이 그거예요. 세상이 왜 조용합니까? 하나님 뭐 합니까?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하며 오늘 본문을 마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 오늘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같은 말 무지반복하는 거 여러분들, 그래서 설교 긴 거지 내용이 많지는 않았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새겼으면 좋겠어요. 이해하시고. 첫 번째는 은혜를 헤아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심판 가운데 우리 여러분 정말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없었던 것 같은 시간들을 잘 헤아려 보면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종살이에서도 우리를 소생케 하고요. 귀한케 했고 성전을 세우게도 했고 울타리도 둘러주셨어요. 물론 그거 보고도 불평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솔로몬 성전에 영광이 없네 하면서요. 문맥을 파악 못하는 거라고요. 모든 것이 은혜였고 모든 것이 긍휼과 사랑이었다라는 걸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픈 기억도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은혜도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것을 잊은 어리석은 가운데에서 에스라는 그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다시 하나하나 헤아려 보자. 은혜들도 아픈 기억들도. 그리고 두 번째, 이건 이제 좀 현실적인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에스라가 얼마나 힘들게 사역했을지를 상황을 여러분 상정해 보세요. 지금 이게 안 이루어진 일을 가정한 일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일들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 무슨 얘기냐면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이때 권력자들과 수장들이 제일 먼저 한 게 통혼이었다고요. 이방 여인들과 막 결혼하고 이런 거였다고요.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에스라가 목사고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 끝나자마자 나가서 또다시 세상에서 살 것만 생각하고 세상 좋은 것만 생각하면서 머릿속에 그거밖에 없는 사람들 데리고 목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들어가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냐고요. 에스라가 그런 사람들 데리고 지금 목회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요, 사리사욕에 빠져서 꿈쩍도 안 하는 것 같을 수 있어요, 여러분. 현실을 살아보면요. 목사님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느껴질 정도를. 예.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는 거예요? 그래도 가르치고, 그래도 책망하고, 그래도 호소하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기대할 게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에스라의 기도를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의 자비하신 밖에 의탁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잘나서 돌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남겨두시고 하나님이 계속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 보고 가능성이 없다고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면서 우리는 거기에 의탁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요. 우리 우리 또 한 해가 벌써 이제 저물어 가잖아요. 올 한 해 동안도 우리가 힘들었던 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베풀었던 은혜들, 또한 아픈 기억들을 잘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주를 사랑하는 증거들을 나타내는 삶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잘 듣고 잘 생각하여 말하고 다시금 잘 쓰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감정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들려지길 원합니다. 나는 끊임없이 너희의 죄악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애쓰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때에도 또다시 등 돌려 통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죄악된 이기적인 욕구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또 소생케 하십니다. 또 우리를 다시금 주일날 성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십니다. 또다시 우리의 담벼락을 무너진 가정을 세워나가십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제 들은 말씀을 깊이 생각하였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아침 저녁으로 이 큐티책을 펼쳐놓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하루들이 조금씩 조금씩 변하여지고 달라지고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삶을 열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도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고 우리 특별히 우리 혜영 집사님 또 힘든 시간을 또 이렇게 김장하러 가서 몸이 고단하고 또 감기가 온 것도 같습니다. 주님 늘 남을 돌보면서 하나님 그 몸이 너무 힘들지 않도록 다른 사람을 돌볼 때 하나님이 더 우리 집사님을 돌보아 주시고 몸도 마음도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힘들 때에도 소생켜 주시며 사랑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들 동일한 은혜와 주를 향한 사랑의 돌이킴이 있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